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오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제 말씀드린 대로 25장 1절부터 그러니까 25장부터 2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편집한 잠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따르느라고 망쳐놓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킨 것, 이것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었고 아마도 이때 이 잠언이 쓰여지지 않았나, 편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이렇게 나라를 신앙으로 다시 세웠지만 북쪽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만 남고 모두 다 정복당했는데 나라의 위기가 정말로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극적으로 구원을 해주셨던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을 몰살시켰던 하나님의 사자 때문에 나라가 구원을 얻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라라는 명령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함으로써 나음을 얻었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던 것, 이 세 가지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것과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던 것, 이것이 이 성경에서는 서로 딴 시기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쓰여졌지만 보통 이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멸망당할 뻔하고 자기 개인의 목숨도 경각에 처했던, 위기에 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함을 간구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나라도 구원시켜 주시고 개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된 신분 그런 것 중요하지 않고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충고를 철저히 듣고 순종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에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따지지 않고 욕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렸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이 시간에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괴로움, 두려움, 어려움, 문제, 이 새벽 그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 다 그로부터 구원함과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병으로부터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손발이 묶인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자유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올바른 판결을 받고 평안함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이제 히스기야로 돌아가서 이 나라의 위기와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는 사실 별개의 사실이 아닙니다. 예전에 목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던 말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은 교회의 최고의 기밀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아프다는 것, 그것이 그 나라와 그 교회의 건강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집단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더욱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병이 있어도 밝히기를 꺼려하고 다 나은 후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이후에 나라의 미래를 동시에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더 연장시켜 주셨지만 결국 이제 곧 끝날 것이다. 그것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확정하셨고 다만 히스기야의 신실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셔서 그것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일을 겪었던,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 왕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던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신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런 능력 없는 왕이 다 있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냐라고 그렇게 비웃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가까이서 왕을 모시던 사람들은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왕으로서 아마도 그렇게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의 내용은 왕과 신하의 내용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이 25장의 내용, 우리가 읽은 13절까지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까지 아마도 왕을 가까이 모시는 신하들을 교육시키고 양성하기 위해서 이 25장의 내용을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숨겨 놓으셨다. 그런데 그 숨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치, 세상을 다스리시는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살피는 것, 살펴서 찾아내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고 순종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이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3절에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다. 왕의 위치에서 나라를 살펴볼 때에 일반 사람들은 왕의 마음을 모두 다 알 수 없고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은 나라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안히 다스리기 위해서 때로는 숨겨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은 그 마음을 잘 살펴서 왕을 잘 보필해야 합니다. 왕의 마음을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충실한 신하들은 항상 왕의 뜻을 헤아리고 왕의 명령에 그 의미를 곱씹어서 왕의 뜻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노력하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과 5절에서 왕의 신하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쓸만한 그릇을 만들 수 있다. 그것처럼 5절에서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왕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다. 정의와 공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그리고 나라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왕의 뜻을 따르는 사람, 왕에게 충성된 신하, 나의 편이 많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공평하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공정하게 이야기하고 판결하는 것이 바로 그의 왕위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의 왕위를, 내 권위를, 내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술수를, 권모술수를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코 왕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것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말로 아첨하는 자들, 아부하는 자들을 모두 다 제하고 악한 말을, 거짓된 정보를 흘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왕 앞에서 모두 다 제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간신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왕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름다운 수는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는과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절과 7절, 교만한 사람은 신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한다라는 것은 인품과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과하게 자기의 권위, 자기에 대한 대접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소인배에 불과하면서 대인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자를 대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많은 사람 앞에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큰 잔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것이니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왕에게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그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왕에게 필요한 법입니다. 8절부터 9절, 10절의 말씀, 이 말씀은 말을 잘하는 사람,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람과 싸울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을 때는 누구나 선한 말, 좋은 말을 하지만 서로 싸우게 될 때,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싸울 때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남의 비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저 그 사안에 대해서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변명만 할 것이지 남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여론을 통하여서 승리하고자 애쓰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오히려 꾸짖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왕의 신하, 진정한 신하, 올바른 신하가 될 수 있고 왕을 잘 도와줄 수가 있는 법입니다.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정말 정확한 말, 정직한 말,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가장 귀한 그런 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 그런 책망은 그 사람 듣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한다, 듣고 순종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이, 충고를 듣고자 하는 이, 지혜를 구하는 이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잘 듣는 것, 이것이 신하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다. 그리고 마침내 13절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처럼 정말로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과 사자, 보냄을 받은 자,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발음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추수하는 날,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은 굉장히 이 지역에서 햇볕이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날인데, 이런 날에 얼음 냉수를 갖다 주는 사람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제대로 된 편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사자가 왕의 말을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속여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왕이 아무리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신하들이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것을 바꾸게 된다면은 결국 왕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지 못한다면은 그 피해는 백성들, 성도들이 온전히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지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된 사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뜻을 올바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왕의 마음에 시원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사람이 왕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이제 2023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운 청지기들을 이제 돌아오는 주에 발표하게 될 것인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그리고 새로운 역할을 맡으실 때 주님과 담임 목사님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청지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신앙의 지혜자, 믿음의 지혜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목자 되시는 주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상황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풀어지지 않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연합하여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직분을 받은 자들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이 제목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 옛날 의로운 왕 히스기야를 긍휼히 여기시고 왕의 생명과 나라의 생명을 극적으로 구해주시고 연장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와의 싸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사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손 놓은 이들, 주여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던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괴로움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교회를 지키며 열심히 봉사했고 봉사하며 또 봉사할 이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생업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4년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한 해 동안 봉사할 이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니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채우심을 기대하며 온전히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시험이 있을 때에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강하게 붙드는 믿음이 직분자들과 또한 새로운 청지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에 담임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 주를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며 사람을 만날 때에 구변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고 정직하며 올바르면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느끼게 해주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더욱 선한 평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 붙들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 역시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혹시 어둠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온화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가 가득하며 그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탁월하게 하시며 언어의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형상을 만나게 하시며 나의 존재의 뿌리마저 바꿔버리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 그리고 중보 기도의 소리가 모든 선교사들의 주변에 끊이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움 받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예물 준비하며 기도의 제목을 손수 적어내는 이들의 기도를 주여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몇 배로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